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가 뭔가, 즉 성령이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인이 한순간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과분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듯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제는 율법도 필요 없고 이제는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고요. 성경은 그들을 거짓된 자들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로마서 5장부터는 진정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특별히 8장에서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삶이냐?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삶에 나타난 자유는 뭐냐? 자유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춰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비친 것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빚은 여기에 빚졌다는 것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졌다. 육신에게 어떤 의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에게만 빚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께 우리는 빚진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의무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살아갈 의무를 가진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그 의무감을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지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경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그 권세가 가지고 오는 사망의 저주 아래 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의 권세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심판 때에는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아주 강한 경고입니다.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아 읽어보죠. 13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단어들이 있어요. 삶이냐 죽음이냐, 이게 뭐 OX가 없고 OX죠. 삼각 표시가 없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양자 간에 결정하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권세가 가져오는 사망의 저주 안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의 행실, 몸의 못된 행실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못된 행실을 싸워서 그 행실들을 죽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 그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 또 에베소서 같은 그 표현인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이라.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세례 받는 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자동으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례는 죽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 안에 솟아나는 그 욕심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육신적인 삶의 습관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적극적,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지난날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다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듯 없애주냐면 안 그런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속이는 욕망과 탐욕들, 우리의 생각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에서 27절에도 이 말씀을 권투 선수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는 상대방 두 명이서 싸우잖아요. 근데 서로 싸우는데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향해서 주먹을 날려야 되는데 이쪽에 날리지 않고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와 싸우는가.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강타를 날려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자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내 욕망을 얼마큼 쳐서 복종시키느냐가 바로 오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그 힘을 통해서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 즉 죄의 구체적인 음모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맞서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죄를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에 어떻게 해요? 부추기는 게 아니라 죄를 상대해서 싸우도록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리셔서 앉히셨어요.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각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충만히 채워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살고 내가 내 자신에게 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내 욕심과 어떻게 싸우느냐인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면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욕망과 싸워가는 거라. 거기서 사냐 죽냐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정신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의 삶이라는 거예요.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보죠. 그 해방을 자유라고 표현해서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의 삶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8장은 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자. 양자의 영을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마음에 순종을 새겨 넣으셔서 우리들이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 우리는 성령님에게 복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종의 신분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종의 신분이 아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은 사람을 두렵게 해요.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주 당당한 마음을 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주는 거죠. 믿으세요? 여호수아서에서도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의 특징인데, 강하고 겁먹지 말라. 용감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반복이 돼. 계속 똑같은 말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는 분이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과 어떻게 해요? 파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나쁜 습관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서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 힘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삶을 나타내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1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그래서 이 관계는 신뢰 관계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죠. 내적인 일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책임이. 그러니까 내적인 일치, 신뢰, 책임으로 각인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 당시에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용어. 그러니까 그 아람어로 아빠인데 아바. 요새 우리는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죠. 애들은 아빠 그러지 아버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로 인도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인데도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는 성령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같이 보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만 15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해요? 예. 환호성을 지른다. 아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을 어른들이 아빠라고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환호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어떻게 해요?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째, 우리 자신을
욕심을 쳐서 싸워서 죽이는 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환호한다고요? 아빠라고 환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뭐라?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가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부모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제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상속, 그대로 자녀 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다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해도 표현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오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라는 거죠. 뭐예요?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 그것도 누가 받은 고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이기 때문에. 왜 기다리는가? 그분이 오면 하나님의 그 상속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실지는 그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의 이성으로는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이미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아님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고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엄청난 것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미 로마서 3장이나 4장에서 5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표현된 거예요. 속량,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나
몸의 속량, 즉 우리 몸이 자유롭게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몸의 속량이라는 독특한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직 목표점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미래의 완성에 대한 보증금, 선수금으로 우리는 그걸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보증금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 우리 거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서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가운데 고난을 받는 거지 불확실한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못됐다고 다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밟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그 길은 현재 삶에서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종말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인내하는 고통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통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억울해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처럼 재수가 없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과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